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눈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고 다시 한번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죽음의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쉬지 않니. 눈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를 따라가는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쉬지 않니. 눈물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삶 가운데 상황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지어가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지어가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덥고 긴 폭염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정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름 행사와 수련회, 또한 필리핀, 일로일로 단기 선교 등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한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교만하여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또한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충성도 봉사도 섬기는 일도 게을리하였습니다. 그저 놀기에 바쁘고 세상 일에 매여 정신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교만을 꾸짖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일로 분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듭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거듭남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목마른 자들이 마실 때 갈급한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훤히 비춰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신 감사의 제목, 감사헌금에 담았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성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행하시며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꼼꼼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100일 성경일독학교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오늘 본당에서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남은 기간 성경 일독하시고 원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작이 되는 모임이 있는데 토요 전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동안 토요 전도 모임 하지 못했는데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전도 팀으로 우리 임명받으신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태신자 작정 2차로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태신자 작정 카드 여러분 받으셨죠? 예,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태신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태신자 작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시작하면서 저희가 신앙 작정할 때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때에 명단을 제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106명의 성도가 227명의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새로운 작정하실 분, 우리 이번에 새생명축제 10월 13일을 가지면서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게 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분은 여기 명단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새로 작정하실 분 또는 우리 잃어버린 양들이 있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낙심한 사람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는 줄로 믿는데 오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하시는 방법은 이게 중간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나누어서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뜯으셔서 왼쪽 것은 교회 제출용입니다. 뒤에 이렇게 태신자 작정 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교회 오늘 제출해 주시고, 뒷부분에 새생명축제 단계별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양쪽 부분 다 적으셔야 돼요. 양쪽 부분 다 적으시고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적으실 때에 교회 제출용에는 작정자,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작정자 이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아래쪽에 5명까지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적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10월 13일 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베풀어 주셔서 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 양쪽에 다 작정을 해주시고 적으시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새생명축제는 7주간 동안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태신자 작정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다 사랑방별로, 전도의 별로, 교우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방 모임할 때 우리 사랑방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회 모일 때 전도회 별로 작정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좀 집중하며 하나님께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다음 주일부터는 전도 대상자, 이 태신자 작정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알아보고, 3단계는 9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 제목 주신 것을 한번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특히 이 주간에는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단계는 9월 22일부터 첫 번째 만날 것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전화해서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29일부터 전도 대상자와의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거. 한 번쯤 만나서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6단계는 10월 6일부터 전도 대상자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초대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초대장이라도 드리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새세명 축제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 가질 텐데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10월 13일 날 그와 만나서 교회로 동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성가대는 이런 거 하면 걱정이 되죠. 나 성가대 써야 되는데 이거 그날 어떻게 데려오나. 그날은 성가대 안 써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걸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지금 새세명 축제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많이 느슨해지고 생명 구원과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토요 전도도 시작하면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으신 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으면서 꼭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늘 모든 기도, 식사 기도까지 모든 기도의 제일 앞에 이 기도부터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은 우리 나가시다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따로 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8개월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연초에 작정하고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2차로 다시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10월 13일 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품습니다. 태신자로 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설교도 했고 설교도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참 이런 본문을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했던 말이고 무슨 말을 해도 들었던 말이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성경이 익숙한 분들은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집중해서 꼼꼼히 잘 보아야 됩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처음 느껴지는 것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곳에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과
신앙적인 어떤 환경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푹 젖어 있는 세상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좀 작정하고 결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니엘의 꿈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또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게 절하게 하죠.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꼭 신이 된 것인 양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협박을 경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인사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세 친구를 불러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대답,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게 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신앙 지키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치고는 너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한 번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2절 말씀 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수십 년 전에 기록된, 선포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 풀무불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 친구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세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겠죠. 내세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19절 말씀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 자체가 뜨겁잖아요. 쇠를 녹이기 위한 그런 풀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풀무의 온도를 7배나 더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여러분, 너무 무시무시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풀무가 있는데 그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된다.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풀무불이 평상시에 풀무불이 무섭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화가 나서 이들을 죽이겠다고 풀무를 지금 뜨겁게 하라고 그랬지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약하게 해야 더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7배나 더 뜨거우면 순간적으로 타 죽고 말죠. 근데 한 7분의 1쯤으로 낮추면은 거기서, 여러분, 이때의 온도가, 풀무의 온도가 1000도가 넘는다고 했는데 100도만 돼도 100도 되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7분의 1로 낮춰야 되는구나. 근데 왕은 화가 나서 절제되지 않은 감정, 오히려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는 20절에 보면 용사를 명하여 이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결박하여 던집니다. 사람이 타 죽는, 이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온도,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의 온도,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서에 의하면 바벨론의 풀무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위쪽에 기둥, 꿀뚝같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꼭 병 모양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옆에 열려 있겠죠. 그쪽에 나무를 넣는다든지 그쪽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안에는 완전히 불구덩이인데, 이 풀무불을 사용해서 사실은 사람을 화형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서 풀무불에 집어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풀무불을 이용해 사람을 화형시키는 일을 했었죠. 예레미야 2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였다라고 합니다. 시드기야와 아합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풀무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하는 일도, 이 세 친구가 하는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왕도 풀무를 이용해 사람을 화형시키는 이러한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어떻게 된 채 떨어졌냐면 결박된 채, 이 밧줄에 묶인 채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자, 이 장면은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통해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을 던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꽁꽁 묶어서 던졌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박한 밧줄, 결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꽁꽁 묶어서 던졌죠. 그런데 결박한 밧줄은 다 타서 없어졌어요. 타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새 친구가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고 해요. 타서 없어졌어요. 밧줄이 타서 없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불 속에 던졌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밧줄이 탔을 거 아니에요, 먼저. 두 번째, 그렇다면 밧줄과 함께 옷이 타든지 머리카락이 타든지 뭐 해야 될 텐데 이 새 친구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타지 않고 타지 않은 상태로 불 가운데 다닌다고 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밧줄이 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타지 않은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밧줄이 탄 것은 당연하고 사람이 타지 않은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이걸 좀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세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네 사람이냐? 라는 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합니다. 신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새 친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함께 하시는 걸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함께 하시는 걸로 응답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불을 꺼주시든지 이것도 기적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 자리에서 왕을 죽게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나타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함께 응답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고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세상에서 세상에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신인 줄 착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신이야, 사람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앞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능해요. 왕이기 때문에. 제국의 왕이었어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이유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 자기가 신인 줄 안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은 신과 같다라는 의미와 같은 고백이에요. 왜 신의 아들과 같은 그가 거기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불문불 속에 왜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신. 최고의 것을 가진 신. 그래서 그가 가진 신의 개념은 풀물을 끄떡이다든지 불을 끈다든지 무슨 기적을 나타내서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어떤 신의 개념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줘요. 이건 신이 자기가 생각했던 신하고는 너무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신과 같은 존재가 거기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신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네 번째 이 사람, 신과 같은 사람을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이들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느부갓네살은 천사를 보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육신 하신 때는 이 풀무불 사건이 있기 훨씬 이후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훨씬 이후에잖아요. 적어도 400~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물론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개념과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풀무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고통, 육신적인 불편함, 필요함 이런 것들을 다 친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친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풀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풍랑일 때에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그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기 직전에 그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질병에 걸린 이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배고픈 이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들린 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소경과 안전병이 얻어 함께 하셨어요. 인간적인 고통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강요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왕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때도 함께 하셨고 심지어 이 군사들에서 의해 잡혀 풀무불에 끌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함께 하셨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야 풀무불 속에서야 왕이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죠.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죠.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을 때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약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함께 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고통스러워 힘들어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거나 나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말의 표현이 바뀌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은 이 세 친구를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이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28절 말씀을 볼까요? 상반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 찬송하다, 베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무슨 뜻이 또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아우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은 없어지고 나의 영광은 오히려 낮아지고,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뜻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 세 가지의 기적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28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 그 왕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거역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누가 경솔히 말했습니까? 이 왕이 경솔히 말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회심해서 믿고 나중에 구원받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2장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듯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기적은 왕이 회심한 게 아니라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이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친구는 바벨론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듯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불못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욱더 내 인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고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나를 고난의 풀무에서도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삶의 자리에 보내시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 드리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네 번째 기적을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공포하면서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었지만 바벨론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믿고 결단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기적이 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며 내가 사는 곳이 바벨론이어도 내가 사는 곳이 풀무불 속이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네 번째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세상 속이어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함께하실 줄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내 삶의 자리가 바벨론이어도 또 풀무불 속이어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